할렐루야. 오늘은 성장의 달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풍요로운 가을에 10월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둠 속으로만 묻혀져 가는 우리들의 나약함과 무지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욕심과 불만 속에 살아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환난 중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온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심령 가득 담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친지들의 만남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모든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 행사로 인하여 영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뒤에 있는 10월 18일에는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순조롭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3일에는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에게 다윗의 담대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어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 큰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과 육이 치유받고 소생되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새벽부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근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봉사흥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hich the morning stars began. Love divine is reigning o'er us, binding all within its span. Forever singing march we onward, victors in the midst of strife. Joyful music leads us onward in the triumph song of life. The song of life, the song of life, oh join us in the song of life. Joyful, joyful, we adore thee, God of glory, Lord of love. Hearts unfold like flowers before thee, hoping to the Son above. Melt the clouds of sin and sadness, drive the dark of doubt away. Giver of immortal gladness, God of glory's bring to us the light. Giver of gladness and glory, oh bring us the light.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의 기쁨 우리가 한평생 이어가게 하옵소서. 다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름다움, 이 명절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같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조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대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와 또 국경일까지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연휴가 계속된다고 그럽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말씀을 읽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배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차라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그 배띠를 저 멀리 있는 유브라데 그 강까지 가서 거기서 파묻으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 위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너 유브라의 그 강에 가가지고 네가 파묻었던 배띠를 다시 파서 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유브라데 가서 파묻었던 배띠를 또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그 배띠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 배띠가 이미 다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특이한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뜻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보면 세마포라고도 번역이 돼요. 배띠는 뭐냐? 제사장이 마지막 옷을 때 에봇을 입고 거기에 띠를 띠는 허리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그 속옷부터 차례대로 옷을 입기 시작해서 맨 겉에 입는 옷이 에봇이었어요. 에봇은 우리나라 큰 조끼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에봇을 입고 마지막으로 배띠를 두르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사장의 착복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옷 다 입고 허리띠를 안 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만큼 배띠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배띠와 같은 존재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 증거는 뭐냐? 이 우주 만물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외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가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를 부른 적은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40년을 있어요. 광야에 풀 한 폭이 자라지도 않는 그 광야에 장정만 60만이 살았다. 4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150만 명 이상 됐을 거라고 추산을 해요.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단백질이 떨어지면 메추라기도 보내서 또 먹이셨고, 샘을 터뜨려 마시게 하셨고, 그것도 칼로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살찌지 않게 또 그것까지 배려하셨고, 또 사막의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불기둥을 세우셔서 난로를 피워주시고, 낮에는 얼마나 사막이 덥습니까? 40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더위 속에 하나님은 또 구름 기둥을 세워서 그늘막을 또 세워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광야 생활 끝나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어요. 너무 소중하니까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벳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아무리 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되면 추해진다는 거예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 허리에 띠고 있던 그 뱃띠를 풀어서 저 멀리 유브라덴 강가에 갖다 파묻으라고 그랬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뱃띠가 썩은 뱃띠가 돼버려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머물러야 있어야 될 그곳에 내가 머물지 못하면 썩은 뱃띠가 된다.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 나중에 지옥에 던져지는 쓰레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벳띠는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을 때 가장 뽀대가 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벳띠가 허리를 떠나는 날,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 제작된, 그래서 국제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되었던 디태치먼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디태치먼트라고 하는 그 뜻은 무심함, 거리낌, 소외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철망으로 된 그 울타리 담장에 어떤 한 사람이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 학교 선생님이었고 그 학교 담장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다가와요. 그리고 문안을 해요. 그러자 그 울타리에 매달려 있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보이십니까? 진짜 저가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기뻐서 이 울타리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론가 뛰어가 사라져요.
이분은 왜 매일같이 그 철망을 하던 학교 울타리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 밑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학교 선생님도 지나가지만 자기를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내가 매달려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투명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집에 와서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들어오면 그 아내도 본 척을 안 해요. 밥 차려주고 아내는 안방 돼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애들도 아빠가 왔다고 누가 보질 않아.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 나 보지 못하는 내가 투명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선생한테 와서 문안 인사를 했던 그 주인공 바르트라고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주 실력이 좋은 아주 교사였지만 학교 정교사가 되지 않냐고 기간교사가 돼요. 그래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선생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어서 그래요. 교사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기도 싫고 그 사람의 관심 받기도 싫은 거예요. 이 바르트라고 하는 이 선생은 그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가 약물 과다 복용을 해서 세상을 떠난.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 추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는 현대인의 지금 상태를 고발하는 바로 그 영화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다니고 있지만 관심을 갖나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무슨 사고 안 하고 몇 명이 죽었다고 해도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누구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950년도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에요. 그게 그렇게 유명한 말이 된 겁니다. 군중 속의 고독.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나는 고독해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자기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 못했다는 그 느낌이다. 이게 가장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채 고향을 찾아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과거에 속해 있던 곳을 찾아감으로써 현재도 여전히 내가 거기 속해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거기 속해 있었는데 고향에 가봤더니 아직도 내가 거기 속해 있어요. 그때 인간은 행복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내가 거기 속해 있었는데 가보니 지금은 속해 있질 않아요. 그때 인간은 허무하게 되고 참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비애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편한 데는 내가 소속된 곳에 거기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내가 소속되지 않는 거긴 타향이고 내 삶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그렇게 편해지는 이유는 내가 여기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다, 그건 뭐냐? 내가 속해 있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요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기 올라와 있어요. 현재 교회 다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언제 우리 교회 다녔는지 알 수도 없어요. 몇 년 전부터 뭐 없어진 인물인데 이름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좀 정리 좀 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인데 아직도 이름이 나오냐고 또 강력하게 얘기해서 몇 명을 지워봤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이 무슨 일로 안 나왔겠죠? 이유가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를 나왔을까?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보니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섭섭해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 거기 들어갈 때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우리가 외국을 여행을 가서 뭐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다, 그래도 내가 고향에 가면 내 고향이 그렇게 내가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하고, 내 집의 아랫목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외국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인천공항만 와도 마음이 좋아. 그리고 김포 들어오는 그 대로를 보면 천국 가는 길 같아.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속해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곳이 어딜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고 믿습니다. 베띠가 제사장의 허리에 존재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건 뭐냐?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때 당시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얼만큼 멀리 떨어졌느냐?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곳인데, 아나돗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250마일이래요. 250마일 키로수를 만큼은 4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만큼 베띠, 하나님의 허리에 있어야 될 이 베띠가 그렇게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을 근본으로 해서 바벨론 나라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 계신가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존재와 행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품에 속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찾아가는 마음을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 아들은 아무리 고향이 멀어도 늙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고향 갈 계획을 세우고 선물을 준비하고 부모님께 늘 용돈도 좀 챙기고, 벌써 여기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향에 도착을 했더니 그냥 서울에서 뷔페만 먹었던 것보다 늙으신 어머니가 만들어준 송편, 우거지국,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자기 어렸을 때 내 방으로 썼던 그 골방, 거기 대자로 넣어보니까 이건 뭐 호텔보다 더 편해. 그러나 명절이 되면 다 이 아들과 같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명절이 되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게? 며느리예요, 며느리.
며느리는 시댁보다 친정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짐을 해요. 며느리는 올해는 내가 이렇게 왔지만 내년엔 우리 친정부터 가자고. 그렇게 하죠.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며느리는 다짐을 하죠.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 중에 늙은 부모에게 속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아들입니다. 며느리는 몸만 와 있을 뿐이에요. 마음은 다 친정에 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거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상황이 편한지 불편한지 그것만 알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남의 집에 온 기분입니까? 말 같지 않아서 대답 안 한다고? 맞아요. 우린 편해요. 이건 뭐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보면 예배 시간에 앉자마자 찬송한 부르면 그때부터 좋는 사람이 있어. 난 참 긍정적으로 봐요. 왜? 사람이 불편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얼마나 아버지 집이 편하면 그냥 대놓고 자냐고. 그것도 예배 끝날 때면 귀신같이 또 깨. 편하다 그러면 내 집에 온 거예요. 내 집에.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탕자, 아버지를 떠나도 나는 자수성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탕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은 배티처럼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유다 백성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걸 떠나는 게 교만이고 마지막은 썩은 배티처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을 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며느리 얘기도 했지만 며느리가 시집 와서 늘 몸만 와 있지 마음은 늘 친정에 가 있어. 그러나 그 며느리도 그 시댁에서 오래오래 살다 보면 자녀를 낳고 애를 키우다 보면서 그 시댁이 점점 나의 집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나중에 죽을 때는 친정 식구로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시댁 식구로 땅에 묻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때까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뱃띠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뱃띠가 제사장의 허리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영화롭고 복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 유브라데 강에 심어진 뱃띠처럼 썩은 뱃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누리고 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아버지 집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이 불편한 이유는 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속해 있었던 그곳, 현재도 내가 거기 속해 있는 걸 확인해서 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갑니다. 내가 그 과거에 속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뱃띠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허리를 떠나게 되면 썩은 뱃띠와 같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고향을 찾아가길 원하는 이유는 거기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성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속해 있던 그곳, 오늘도 내가 속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거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썩은 뱃띠와 같처럼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주께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 고향집에 돌아가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은 성장의 달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계속되는데 이제 벌써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이번 주간 수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안 드린다는 것보다 여러분들 집에서 잘 조용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37년 목회하는데 처음 있는 얘기예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지금 나도 뭘 해야 될지.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교회 체육대회 있습니다. 이번 10월 18일입니다. 고천 초등학교에서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교구장님들, 구역장님 좀 많이 해서 주시기 바라고, 또 행운권 상품, 또 사랑의 선물 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솔지 양, 박성욱 배순화 집사님 큰딸 결혼 예식이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 서울 롯데호텔 무궁화홀에서 했는데 가족끼리 결혼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기웃거리지 않길 바라요. 그러니까 축하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는 뭐 여러분은 관계 없죠. 여러분들 또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점심도 와서도 교회 밥 먹으러 오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혹시 높아심에서 광고 드려요.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소서. 할렐루야 부소서. 내게 성령의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 열방 전하소서.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빛 되신 주의 말씀.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가 나의 본향을 찾아가는 이유를 알고 내 사는 날까지 순례자의 삶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